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우리가 참 기대하는 것은 대화 설교하면서 가장 짧은 본문을 오늘 또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6장 내용을 다 하시면 집에를 못 가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리고 이미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좀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거나 혹은 집에 컴퓨터로 이런 어떤 성경 본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마 위에도 보면요, 예수를 죽이러 의논하다라는 제목 밑에 가로 열고 같은 본문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2장. 또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누가복음 7장 이하, 36절 이하의 내용도 오늘 이 예수의 머리를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 사복음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비교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 본문만 보면 이 기록한 마태나 혹은 누가나 혹은 요한이나 마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너무 함축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혹은 그 각자의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큰 진리가 바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같은 걸 봐도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보면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음모가 언제 있었다고 합니까? 이틀이 지나면 무슨 날이 있다라고 그래요? 6월절 이틀 앞두었다라고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며칠 뒤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주간에 있는 이야기 중에 6월절이 오기 이틀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절 이하의 내용은 그 이틀 이전 이후의 사건으로 보겠죠. 당연하잖아요. 역사 순서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 6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다른 복음서에 얘기했지만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위에 건 이틀 전이고 엿새 전이면 4일 더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 성경을 보거나, 처음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역사순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에서 나눠준 순서표 가지고 읽었니?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를 읽고 나니까 막 예언서가 또 뒤에 나오다 보면,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 아주 맨 뒤에 있는 역사도 앞에 있거나,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예언서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역사순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있는 반면 그 뒤에 편집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께순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두꺼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것들이 앞쪽에 있고, 실제 앞에 있어야 되는 요엘이나 요나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보거나 관심 없이 보면 역사는 끝났는데 예언서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언자가 나와서 너희들 회개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뒤에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원래는 사복음서에 혹 원하시면 그런 거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대조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어떤 성경도 있고요. 저희가 나눠준 성경 일독표에는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역사순으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보는 저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기자죠. 알고 보면 저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자지만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의 눈의 시각에 맞춰서
성경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는 직업상 의사죠. 그러다 보니 병 고치는 것이나 혹은 증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뒤에 보면 그 빠졌던 성경들을 31가지의 증인들을 찾아가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각 기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역사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요. 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약간은 강조하고 싶으면 병자들, 환자들의 이야기만 집중해 놓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또 집중해서 보고 싶으면 설교만 집중해서 놓는 이런 형식을 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는 일단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인, 어떤 공무원? 세금 걷는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넣어도 영수증 따라서 다 각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뭐 어디 보면 손 다 시뻘개요. 왜? 빨간 건 성경책에서 빨간 건 뭐예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빨간데 설마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이렇게 빨간 게 얘기가 많을까? 그러니까 설교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보거나 관심 없이 보면 조금 이런 거에, 근데 또 은혜인 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다 은혜야, 그냥. 뭐 순서와 상관없이 은혜가 오는, 그것도 참 은혜이기는 하나, 우리가 혹간 또 성경, 예수는 안 믿으면서 성경을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면, 아이, 몰라, 나는 그냥 믿어. 또 이러면 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편집을 조금 생각했다면 26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어디 뒤로 오는 게 더 많냐? 13절 뒤로 미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더 맞게 돼 있고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복음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 여러분이 뭐 했는지 기록해서 써보라고 그러면 그게 시간 순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기억나는 순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40년 전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한번 30년 전에 뭐 했는가? 농기억밖에 없어. 사람 만나서 공부한 기억은 별로도 없어. 또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는 자기의 어떤 사건, 기억나는 사건이나 뭐 그런 것들만 기억나는데, 이때는 뭐 일기를 쓰듯이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한참 뒤에 이제 진짜 알았고, 그러면 이분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할 때 금방 올 줄 알고 또 기록도 안 했어. 그런데 금방 왔습니까? 바울마저도 금방 오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금방 재림하시는 줄 알고 생각했던 바울마저도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금방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방 기록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하게 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여러분이 보면 4권밖에 없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뒤에 굉장히 많은 복음서가 많았어요. 마가복음도 있었지만 도마복음도 있었고 뭐 베드로복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마가복음이 베드로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러 제자들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복음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안에 진짜 정경이 될 수 있는,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적고, 혹은 거짓말처럼 우리가 옛날에 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거나 있을 텐데 그것의 근거가 뭐예요? 한참 뉴스에 신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서가 발견됐다. 도마복음. 그 도마복음은요 그 전에 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를 때 우리가 정통 신학자들 뭐라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 성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복음서들이 정경화될 때는 진짜 동일한 얘기, 이게 사본이어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들만이 기록되어져서 정경화, 기준 가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어서 되어진 것이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0에서 40년 뒤에 써진 거예요. 가장 늦게 써진 게 뭡니까? 또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앞에 있다고 또 먼저 써서 대략적으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이죠.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돌아가셨기 때문에 AD 90년 전후로 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전에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마태나 마가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학자들 정통적으로는 마가가 좀 앞인데 또 어쩔 때 보면 마가를 마태 뒤에 놓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성경을 쓴 거를 보면 조금만 알고 봐도 되게 쉬워요. 마가는 누굽니까? 제자 아니에요.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마가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통역사예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못하니까 설교를 하면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 통역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핵심만 얘기하죠. 짧아요. 이분이 학식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장 복음서를 쉽게 보고 싶다. 마가복음은 보면 돼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아주 약술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책이든지 아마도 보고 그것 가운데 빠진 걸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약간 뒤에 더 쓰여지지 않았는가. 당연히 이 마태와 마가는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24장이나 25장에 예언되진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런 걸 모르지만 어떤 사건의 기준들을 크게 알고 있으면 그 전인지 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기록했으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마가가 그렇게 기억되고, 뒤에 보니까 누가가요, 뭐합니까? 봤더니 빠진 게 너무 많아. 마태마가 요한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그렇게 다 기록됐을까요? 누가가 가서 찾아갔죠. 엘리사벳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세례 요한이 그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르게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무슨 고백? 증인들의 고백이다 얘기하죠. 왜냐면 누가가 다 찾아가서 본 거예요. 이 사건이 진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되어 보니까 어떻게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확인하고 기록된 거죠. 그런데 뒤에 이제 마지막 제자 요한이 본 거예요. 굳이 똑같은 얘기를 또 기록할 필요가 요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빠졌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그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여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마태마가 누가는 대략적으로 비슷하지만 요한은 그것과 전혀 또 없는 내용들을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권을 봐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총 4권을 보면 좋고요. 혹이나 성경 중에 보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구경은 시켜드릴게요. 달라지는 마시고.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 사복음서는요, 그 시간대 순으로 대략적으로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을 때 그렇게도 성경을 한번 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건이 이때 있었는데 성경의 어떤 구조상 나는 맨 뒤에 있는 사건인 줄 알지만, 오늘 누가복음 7장 좀 이따 한번 볼 텐데, 여기 보면 마지막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 사건 있죠. 향유를 붓는 사건은 뭡니까? 6월절 4일 전, 예수님 돌아가시 4일 전 어떻게 보면 기록된 6일 전이라고, 지금 이제 6일째,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죠. 4일 전이 아니라 엿새 전에 기록된 거니까 맨 마지막쯤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어디 있어요? 그냥 앞쪽에 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보면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보면 첫 번째 1절의 오전은 정확합니다. 6월절 오시기 이틀 전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또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5절이 13절 뒤로 가는 게 그래서 맞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원만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이 이야기 이후에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만. 왜? 이제 이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주일 이후로 마지막 사건을 좀 볼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순환 고지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자신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잘못 이해되다 보면 오해가 곧 비극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되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그래야지만 내가 사람으로 와서 정말 대사장, 어떻게 보면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인성을 갖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면서도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도 없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사해짐 또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전에도 3차례나 순환고지를 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예수님 인기가 최고조입니다. 메시아이지 않느냐,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니냐라고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했을까요?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가 메시아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닐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할 자와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에는 약간 간극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억압 가운데, 로마와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로 봤지만 어쨌든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부교육자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딱 그 느낌이 나.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이 부목사님이 설교가 진짜 짱이야. 담임 목사님 이제 한물 가신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설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도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저거 옛날 내가 언제 들었던, 내 관심만 가지면 언제 했는지 기억이 살짝 나. 저 얘기도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 설교하는데 같은 얘기 안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듣자니, 왜냐면 부교육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하니 얼마나 임팩트가 있겠어요. 들어도 다 신선해. 굉장히 또 새로운 시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종교도시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쨌든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힘이 세요? 총리가 힘이 세요? 아니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율법, 선생이 가장 그들에게 얘기하는, 갑자기 뭐라고 부르죠?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알라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힘 알라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라피는요, 바리새인들이 라플이고 이슬람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슬람에서 최고 수장은요, 신학자의 신학자. 그들이 말하는 신학자가 최고 이상, 지금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란이라는 것에 정도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듣는 듯 하지만 실제는 최종은 누구의 결정권에 달려있냐? 바로 어떻게 보면 신학 교수,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율법 해석에 의해서 따르듯이 그러니까 정치는 로마가 하고 어떻게 보면 분봉왕인 헤롯이 집권하는 듯 하지만 항상 이 헤롯도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되면 이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이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이들에게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예수님의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왜? 계속 얘기잖아.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와 다르다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달라.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니 기분이 슬슬 나쁘기 시작했던 거예요. 슬슬 나쁜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뭐 하고 싶으냐? 죽이고 싶었던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3절 같은 구절 속에서도 지금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둘이에요, 한 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가야바가 있지만 실제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그 안나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이때 대제사장도요, 돈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드린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차리려고 어떤 짓 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번 확 판을 한번 뒤집은 적 있죠? 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환전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왜냐면 내가 드린 돈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들이 자기들이 드린 본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가야바가 굉장히 대제사장 같지만 그 위에 있는 안나스라는 그 장인어른의 입김도 굉장히 쓰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게 보이는 한 단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굉장히 상급 관청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지금 종교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느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상적으로 기소하든지 잘못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모독했다면 기소를 하고 변론을 하고 판결의 과정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결정이 났죠. 요즘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뭡니까? 예전에 검찰총장이 이런 일들, 이미 어떤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정해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한 것처럼 어떤 문서를 보냈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검찰들이 나쁜 행위들을 보면 뭡니까? 이미 이 사람의 죄를 정해놓고 그것에 껴맞추기 식으로 가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서 저를 비롯해 다 털면요,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음 먹고 있는 죄가 아니라 없는 죄를 털어내려고 그러면 다 잡히는 거죠. 여러분 횡단보도 한두 번씩 그냥 안 건너봤어요? 빨간불인데 여러분 자동차 타고 운전하다가 정말 빨간불인데 난 죽어도 한번, 황색불도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건넜어요. 그렇죠? 아주 기가 막혀요. 카메라가 있으면 멈춰요. 없으면 황색불도 녹색처럼 보여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흉계로 잡아 죽이겠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예수가 무슨 변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이거는 종교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로마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음모들을, 그러면 예수만 했겠습니까? 이미 많은 그 전의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5절에 말하기를, 모여서 의논했더니 아닌 거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지금 하지 말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뭡니까? 6월절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절기.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추석, 우리 같으면 추석, 구정 이럴 정도로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절기 중에 가장 큰 6월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절기에 그 도시의 숫자보다 10배가 많은 정말 100만 명 정도들이 모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간 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필이면 그날이 6월절, 곧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를 잘못 죽였다가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라고 딱 합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싶으니 명절은 지나고 죽이자라는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의견은 뭘까요? 야,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6월절 전이긴 하지만 메시아를 지금 왔는데 100만 명이 오히려 이 소문이 나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야, 이럴 바에는 명절이 가깝지만 차라리 빨리 죽여버리자는 두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건 뭐예요? 명절 지나고 죽이자라고 결정했지만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절 전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자고 했다고 해서 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때가 있어서 그때 돌아가신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먼저 끝납니다. 이제 오늘 진짜 핵심적으로 좀 얘기하는 건 6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 아까 얘기했죠.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 장소는 베단이고 누구의 집에 갔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복음서를 한 것만 보면 이렇게밖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데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마리아에 대한 정보도 또한 죄인이었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뒤에 보면 또 다른 정보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또 어떤 데는 나병 환자를 빼먹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또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빼놓고 그냥 베다니의 나병 환자 또 뭐 누구다 이렇게 나오죠.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뭐 또 여러 가지가 걸리죠. 먼저는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라고 지금 나와요. 또 헷갈려. 어디서 봤을 땐 또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또 본 게 있었고 자꾸만 헷갈려. 아닌데 발부터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뭔가 했었는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똑같지는 않겠죠. 달라요. 머리에 먼저 몇 방울을 부고 다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잠깐 봤는데 머리에 붓는 걸 못 봤네. 누구는 발에 붓는 걸 봤고 누구는 머리에 부어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인 것만 있다면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복음서는 전체를 비교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지.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26장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히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왜? 한 여자래요. 여긴 또 한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이 복음서를 쓸 때 마태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전했다라고 그러면 누구라고 밝혔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시온이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저 아이가 들으면 알 수 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한 여자아이가. 이러면 갑자기 헷갈리죠? 그 앞에 앉은 민경일까? 그 뒤에 앉은 시온일까? 그러니까 정확히 누군지 지금 자기들이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때 이걸 밝힐 수가 없다. 곧 그 얘기는 아직 이 여인이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혹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름을 돌아가신 이후에는 밝힙니다. 뒤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잘못된 말 한마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꼭 끝을 안 읽어서 앞부분만 보면 저 나쁜 놈이야 라고 끝났는데 뒤에 봤더니 반전.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들 보면 진짜 착했는데 뒤에 봤더니 반전. 저게 제일 나쁜 놈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첫인상이나 이런 걸로 절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한 여자라고 한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어느 한 죄인 여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정확히 나오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여자가 누구냐 궁금하지만 아마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이름을 밝혔던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라고 밝힌 건 왜 밝힐 수 있었을까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하고 보면 약간 더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게 9절이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고는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죠. 비싼 값에 팔아.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값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예 뭐라고 하냐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저걸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와 마가는 약술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약간 간단히 기록해 놓은 거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상술적 기술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조금 세밀히. 그러니까 많은 내용보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세밀히 좀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 마리아는 누구죠? 지금 이 여자, 한 죄인인 여자. 이 마리아가 누구냐고요? 또 마리아가 또 많아, 성경에.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고, 또 베다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그냥 마리아,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그러죠? 찬송가 211장, 확실히 확인 한번 해볼까요? 211장 한번 봐요. 211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펜으로 지워야 돼, 원래는.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귀한 분이라고 제가 바꾸라고 그랬죠? 주님이 어떻게 것입니까? 분은 없대. 이게 돼야 되겠죠? 자, 봅시다. 1절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송 아무 생각 없이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그 여인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으니 누가복음 6장을 놓기에는 기록 7장을 놓으면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는 그 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늦지 않았죠? 지금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비교할 땐 세 복음서만 비교해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만 보고요. 근데 정확히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맨날 우리가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어요? 또 로마래. 영화 쿼바디스 봐서 그래,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술된 영화를 보면 사람 머리에 남아서, 그래서 맞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그래, 기념교회가 그렇게 있는가? 이렇게 싶죠.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아무리 봐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바울이 누가 선교 간 곳은 가지 않는 양반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봤을 땐 베드로는 가지도 않았고, 또 이야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가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로 왜 이렇게 기록되고 많이 하느냐? 이게 AD 590년에요. 초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뭐라고 설계했냐면, 처음에 막달라 마리였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니라고 얘기했고, 이 여인이 창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옛날에 영화도 비슷하게 나왔죠.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로 나와요. 실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나이는 많고 돈은 많아서 예수님을 돕고 많이 했던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직업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다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도 요망이어져 한번 설교한 게 또 쭉 내려와서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다? 베다니.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마다 누구의 집에 기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몇 킬로 안 되는 베다니라는 지역에 있죠. 그곳에 가보면 친구 같은 형제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 기억나시죠? 이 나사로가 있는데 몇 살 위인지 아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살 위아래든 다 친구예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한두 살은 다 친구처럼 그냥 목회자들끼리 그냥 갑니다. 그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집안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제일 오라버니,
제일 오빠죠. 그 다음에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직업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리아의 직업이 뭐였는가? 실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녀라고 부르죠. 왜는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 왜냐하면 언니가 막 예수님 올 때 막 요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막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쁜 자매야. 근데 그 여자의 직업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죠.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나빠서 몸을 팔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나쁘다고 못 팝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건 뭐냐? 돈을 벌지 않으면 그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베다니를 안 가봐서 그래요. 제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그 집을 가봤거든요. 그 베다니에 가보면, 베다니 자체가 그 동네가 감람산 바로 그 넘어보면 동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벳안이라고 해서 슬픔의 집이다. 왜 동네 이름이 또 슬픔의 집이야? 베델처럼 떡집 얼마나 좋아, 빵집. 그렇죠? 그 빵집이 있는데 왜 슬픔의 집일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좀 전에 얘기하죠.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요. 여기에 무슨 촌이라고 보면 됩니까? 나병 환자도 있지만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느냐? 멀리 가면 다 굶어 죽어요,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그래도 도시가 있고, 그래도 먹을 거 가족들이 접촉은 못하지만 먹을 걸 갖다 주고 오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에 보면 그런 장면들, 혹시 옛날에 배너 보신 분들 보면 배너가 나병 걸려서 그런 행동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서 어머니가 갑자기 걸리네. 어쨌든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먹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바로 시몬이 바로 베다니에 살았고 나사로도 베다니에 살았단 말이죠.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잘 보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가촉,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나병이나 성병이나 재판관이, 여러분 아시죠? 이 제사장들이 얘기하죠. 야, 이거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베단이었죠. 그러니까 슬픔의 동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사로 집 주변에 누가 살았냐? 바리새인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러면 몸 파는 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냐? 보십시오. 오라버니는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집에서 이 오라버니를 또 어떻게 보면 보필해야 되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마르다였던 거죠. 그러면 어릿다운 이 처녀인 바로 마리아가 몸을 팔지 않고서는 집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조금 그래도 몸이 이제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처럼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자들이 무슨 어디 가서 우리는 어디 가면 설거지를 해서도 할 수 있고 계산대로도 쓸 수 있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건, 이런 나사로의 집에 이런 여인과 함께 주님이 함께 거하셨고 정말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넘쳤는지를 보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장 갑니까? 아니요. 이틀 있다 신방을 가요. 또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죠.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잠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깜짝 놀라죠. 붕대를 감고 나와요. 막 천을 감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보니까 안 무섭지. 갑자기 나는 꼭 이러고 나올 것 같아. 옛날에 강시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마 세마포 옷이든 뭐를 미리 둥둥 감싼 모습으로 걸어 나오면 진짜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 아이고 미쳤다. 야, 나 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눈 뜨는 거 괜찮아.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까지 인정을 했겠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관뚜껑 열고 식인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일어나니까 이 동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던 거죠. 당연히 그
동네에 살았던, 아마 그 동네에 30채 50채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거기에 누구도 살았다고요? 바로 그 옆에 동네 집에 좀 떨어졌겠죠? 누구의 집? 바로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또 그 안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을 거야, 아마.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으로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초대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놀라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몬도 병적으로는 지금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습니다. 시몬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가족으로 오란다고 가족이 갑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보십시오. 손대지 말라면 손대시고,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면 고치시고, 약간 청개구리 같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식사하는데 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잖아요. 갑자기 와서 식사하시고 있는데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항상 감사해. 한 번도 생각해보려 안 해봤어. 일단 좋은 거 예수님께 발라주면 좋은 거죠. 뭐 그게 나쁜 겁니까? 왜냐면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여인이 창녀야 라고 생각할 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인이었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소중한, 왜냐면 이 여인들은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이때 여인들이 자기가 평생 이런 향유 옥합에다가 향유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시집가서 제일 먼저 그 남편에게 찍어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죽은 이후에는 이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조금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덜하도록, 냄새를 덜하도록 발라주도록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얼마일 것 같아요? 저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의 품삯이라고 보면 10만 원만 쳐도 3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것을 왜 갑자기 7절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이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시몬이요, 예수님을 좋은 의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진짠가 가짠가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 적어도 손님을 모시면 손 씻을 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결례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마리아가 이제 직업적으로 나가서 이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집에 왔더니 뭐야? 오빠? 나사로가 없네? 뭐야? 언니? 마르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어디 갔지? 언니, 오빠 찾았는데 저 동네 한쪽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딱 가봤더니 뭐야? 벌써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12명만 들어가겠습니까? 주변에 또 다른 또 예수님을 보필하는 또 여인들도 있고 들어가니까 몇십 명, 남자들도 몇십 명이 들어가 있는데 뭐야? 어쨌든 마리아는 자신이 창녀로서 몸을 팔아야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왔더니 웬일입니까? 오징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왜냐면 손도 씻을 물도 안 준 것 같고 조금 뭔가 턴 것을 안 줬는지 냄새가 아시죠? 애들 그 양말 안 빨면 나는 냄새. 가관인 거라. 그러니까 집에 잽싸게 간 거야. 왜냐면 손님을 모셨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적어도 이 시몬이 손 씻을 물은 갖다 줬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마리아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냄새를 없애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몸 파는 여자지만 그 여인도 시집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끼워서 그 머리에 붓고 또 그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아름답죠. 요즘 탈레반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걔들 지금 뭐 입으라고 그래요? 여자들 눈 망사로 만든 거 있는 부르카 입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부르카요? 히잡만 써도 잘 눈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르카를 쓰면 거의 보는 게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망사 사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슬람이 나오기 전까지 기독교를 보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때 보면 율법적으로도 보수적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란을 가면 공항에도 보면 히잡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히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입국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두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는 건데, 이때 이들은요, 14살 된 여인은요, 머리카락을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 남자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쓰는데 그 여자가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 향으로 어짜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아주 그거 값으로도 얼마나 나가는데.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6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조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개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이게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아냐? 가룟 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좋았죠? 13절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7장입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시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지금도 얘기하죠. 나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부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아까는 한 여자인데 여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한 죄인이라고 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식량을 밀과 바꾸어서 먹고 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계형 율락녀라고 그러죠. 뭐 다른 말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굉장히 기분 나빴죠. 이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보기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여인아, 부웃지 말라, 머리카락 닦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마음을 읽었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하나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이여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네. 그런데 그 주인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대단해요. 항상 알아. 근데 그 말은 아니고가 아니라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죄를 많이 탕감받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바로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뭐도 주지 않았다고 나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도다. 정말 다 깜짝 놀라죠.
어떤 왕도 어떤 재판관도 죄는 사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시몬의 얼굴만 똥 씹은 얼굴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얼굴도 똥 씹은 얼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 신랑이야? 어디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 달고. 왜냐면 제자들도 알거든요. 잘못하면 예수가 욕먹고 예수가 잘못 판단되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도 그러지만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그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이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전할 때 보십시오. 진짜 사랑은요, 윤리도덕적으로도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눈이 정말 콩깍지가 끼우면요, 아무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학력도 보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요, 인성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셨고 슬프셨고 분노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 만약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겐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도 두려우셨구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로마 병정이 막 못 박는데, 야, 더 세게 박아. 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박겠냐? 야, 창체를 하면 좀 깊이 찔러,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고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주님이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무거울 때 진짜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표현한 자녀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정성과 사랑은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수석이었던 제자마저도 다가오기 전 3번을 부인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요, 자기 몸을 드릴 수도 없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 몸은 드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베다니 마을의 위로라고 돼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다니 마을의 이 마리아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고 달라고 고쳐주고 주시고라고 기도하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야, 내가 너가 있어서 힘이 된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맨날 달라고, 맨날 도와달라고, 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정말 이런 기도만 듣다가, 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도요, 교회에 있다가 누군가가 정말 어떤 일로 힘을 주면요, 야,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도 힘이 될 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자,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후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13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지만 이 베다니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도 몰라가지고 창녀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만들어버리지를 않는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베다니 마리아의 전모가 정확히 우리도 이렇게 보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냥 여기 구멍만 보면 한 여자, 그냥 죄인, 죄 보면 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왜 어디는 머리를 붓고 어디는 다리를 부으니까 이 사건이 2번 있었는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와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리아를 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자기 형제들을 연명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저러지, 저도 정말 그게 두려워요. 항상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지라는,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리고 꼭 자꾸만 그들을 평가하려는 이 마음들,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또 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레위기 20장대로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 그 실을 그적 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 들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생각한 거죠. 죄 없지 않거든요. 기분은 나쁘지만 돌 하나하나 두고 다 돌아가는, 누구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네가 간음을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고 죄에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과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행동은요, 절박한 가운데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예수님에게는요, 정말 민망함이 아니라 힘이 되고 한 줄기 생수처럼, 내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생수를 주고 내가 몸을 주고 저들을 대속하여 죽는 것이 뭐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길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를 오거나 가정을 하면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우리는요 맨날 평가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우리 교회는, 이 평가 안 하면 죽을 것만큼 여러분 맨날 평가합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평가죠. 남편 평가. 그렇죠? 우리 남편이 이래서, 우리 아이가 이래서, 맨날 그거 모여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여자들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들은 귀찮아서 잘 얘기 안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다 똑같은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게 귀신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요따위 얘기를 하거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먹기와 포도주를 즐겨하는 저 예수를 봐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평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판단으로 흥분하거나 또 누구를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도, 그런데 이 여인, 아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더 은혜로운가?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인 만큼 은혜도 더 갑절로 있는 거예요. 잘났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러주셔서 끝냈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줬는데 한다는 집 보십시오. 자기가 언제부터 또 위였다고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죄인 주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항상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죄인이 너 죄졌네 말았네를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입장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 최종은 우리가 주님께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이 그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위로를 주었던 여인처럼 오늘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혹은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사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깨닫고 배우고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